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 같이 살피시고 주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머물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뵙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쥐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복수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와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긍휼, 그것은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아주 오랜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또 높은 자와 낮은 자, 다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또 사회적인 신분, 직업, 또 외적인 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차별했고요.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 대우하는 건 일상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신분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나 물질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다 하나로 묶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1세기 교회 안에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공동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렸고요. 하지만 평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대로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친절히 대하고 그들을 깍듯이 대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보기에도 비루먹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 거기 서 있든지 발밑에 앉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과 가르침에 가장 근접하게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세기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국가에서 사람들이 다 평등한 것 같아도요, 사람 사는 세상은 여전히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에서 차별과 차등이 존재합니다. 차별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사회적 구조나 어떤 통념 이런 게 아니고,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하면 잘못된 사회의 구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자정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되죠. 초대교회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 한 교인들 둘러앉아서 평등하고 그런 것 같아도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들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시대가 다변화되고 또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겪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재혼한 가정들도 많고요. 싱글맘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무슨 잘못했던 일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다 고쳤죠. 회개하고 변화인데 그게 여전히 꼬리표 같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따가운 눈총을 주고 이거 교회 안에서 편견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 있는 곳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얼굴을 항상 향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교회,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 차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차별당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했습니다. 부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또 업신여겼고 법정으로 끌고 갔잖아요. 이 말씀은 세상의 부자들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의 부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죄 짓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기준은 내 몸처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얽어맸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중요한 말씀과 덜 중요한 말씀을 구분해서 지켰고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억압과 우리의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는 사슬과 같다고 한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개의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율법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온전히 율법을 100% 이룰 수 있는 분,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 얽어매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게 넌 벌 받을 거야. 너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죄를 지적함도 있지만 용서와 죄사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말씀은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죄가 생각나거들랑 내 죄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시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어떤 외모나 신분이나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주 안에서 서로 위하고 긍휼히 여김이 차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편견과 혐오를 버리시고 누군가의 죄를 보거든 내 죄를 먼저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긍휼로 심판을 이기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정신, 긍휼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과 부족함들을 품고 관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고 긍휼히 여김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